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 창세기 29장 20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뒤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밧다나람에 가서 레아 그리고 라헬과 결혼해서 레아가 네 아들을 낳은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보낸 세월은 20년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았던 매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지 이 문제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과 이런 그런 복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가를 또 말해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좇아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도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저런 신앙생활들, 이 주일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렇게 구제하는데 기부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경건 행위들과 신앙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신자들을 나눕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신자들과 자신과 같이 평범하고 또는 초신자와 같은 어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일들은 나같이 초신자나 또는 평범한 이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어떤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16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역설했던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마치는 16장 그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맥을 시제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가 생기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힘든 세월을 단지 며칠처럼 느꼈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놀라운 능력과 그런 역동적인 그런 활기 있는 삶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한 삶 역시도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셀린 디온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오늘날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마 이 편지의 대부분의 수신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물론 그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그런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그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최초로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 그 네로 황제 때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런 핍박을 앞두거나 또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은 너희들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을,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동족으로부터 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곧 임박한 또는 이미 겪고 있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핍박을, 임박한 그런 불시험을 통과하고 또 힘있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천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너희들이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의 와중에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예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가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유대 땅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3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그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만약 그의 삶이 거기에서 끝났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안 되고, 그의 죽음, 그의 삶,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랑의 화신과 같은 그런 본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로, 성인으로 우리가 숭배할 그런 정도이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저 사랑의 화신 정도로의 존재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분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사흘째 되는 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11차례 또는 12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그렇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 목격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죽음인데, 그 자신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 대신해서 그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도 여러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으로는 누구도 그 예수를, 승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나 저나 여러분은 더 그런 가능성이 없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그분이 하신 일들의 그 의미들을 처음 구원받을 때, 처음 회심할 때 그 순간 모두 왕창 한꺼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처음에는 그런 구원에 필요한 본질적인 지식을 먼저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그 결과 그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뭘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존재, 그리고 있지도 않은 존재이면서 더더군다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있는 존재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여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있지도 않은 존재, 그리고 사랑할 만한 존재도 아닌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보화와 각종 지혜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분이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이 갈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갈망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자연 환경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그것을 듣고 황홀감에 빠지고 매혹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청각 장애인에게 그 음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어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그것이 지식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진리 속에 담겨있는 그 참된 맛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족하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랬나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분과 그런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온통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과 사랑의 대상을 향한 헌신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듯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경험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배우자를 지금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존재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반대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안 돼서가 또는 못 돼서가 아니라 그의 눈이, 믿음의 눈이 감겨 있어서,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을 내서 다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성령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탁월함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들의 그 맛과 풍미를,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신, 최고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수년이 흐른 후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특권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은 그에게 3번 질문하시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위한 그런 섬김의 동기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구별된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들을 향한 사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단지 외적인 행동과 고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데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탁월함과 완전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회심할 때는 이런 것과는 궤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심할 때 첫 번째는 죄 문제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이런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랑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신실한 충성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은 최상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여러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자들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가장 최상의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최선이어야 하고 최우선이어야 하고 최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랑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은 주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의 홍수라도 끄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그런 종류의 사랑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의 그 참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이 전혀 달콤하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꽉 막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을 해도 입술로는 소리내어서 기도하지만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실리지 않은 그런 찬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다 우리의 시험의 때이고 우리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아들 이삭을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이 제발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애걸하고 복걸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회심에서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날 때 이런 일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주님을 그렇게 평생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이거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랑에 있어서 수명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권태로운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래도 서로 사랑했었지라고 하는 그냥 그런 기억만 남아있을 뿐 현재적으로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왜냐? 그분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실하게 열렬하고 뜨겁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할까요? 또는 사랑하게 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건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씁니다. 음식을 먹는 거, 생활 이런 패턴 이런 것들, 운동하는 거, 온통 그런 거에 마음을 다 씁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처음 회심하게 될 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인생의 곤고함 앞에서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과 무기력 앞에서 또 슬픔과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여러 가지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무기력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내가 가진 장래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내가 가진 이런저런 스펙 때문에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와 결혼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떤 뛰어나던 스펙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그것을 그 가치를 그 상대방이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인가를 해주시지 않아도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단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부된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개인을 향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의 주제예요. 그 관점에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포로우시 목사는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냥 신부가 그냥 자기를 한번 흘낏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녹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부는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 5장에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 신랑이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신부는 내 신부의 피부는 어떻고 내 신랑의 피부는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막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막 노래해요. 그러면서 5장 17절에서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입게 된 그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탁월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주님을 섬기는 데 얼마나 제약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몸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함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신비로움과 그의 인성이 그 인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끌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그 모델이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자신 안에서 썩어짐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완성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더욱 사모되어지고 사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학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부를 하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획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뭘 알게 되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사람이 진짜 깊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식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진리들 앞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비춰보면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냥 거꾸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고 그 더 많은 알물, 온전한 알물 향해서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신자가 돼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훈련과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많은 것들을 알고 그의 존재, 그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마땅히 되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과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된 삶을 살아도 도무지 거기에 미칠 수 없는 그 간격 앞에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썩어짐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그 완전함을 사모하고 더 사랑하게 돼요. 왜? 장차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일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그의 인자와 용기와 신실함, 이런 것들을 보면 알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그와 같은 분은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인성을 뛰어넘는 더 뛰어난 인간은 없어요. 그게 최종적인 지점입니다. 그분은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이렇게 완전하고 가장 탁월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부가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편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더 이상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관두셨는가? 라고 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이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격려해줘도 그것으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극한 외로움을 겪습니다. 저는 가장 큰 고통이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런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그 외로움을 겪을 때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해도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안페이퉁이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극도의 그 외로움과 그 절망과 그 깊은 흑암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의 신부가 자신이 아니라 외간 남자인 세상을 향해서 외도를 할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거기 계십니다. 제가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가 즐겨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을 혐오하게 돼요. 때로는 단지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가난할 때 그들의 부유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신부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시간에 끊어짐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어요. 늘 항상 신부를 향합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그의 신부들을 용기를 내어서 붙들어 줍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는 한 죽음이 주는 그 공포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죽음의 순간에 끝까지는 아니지만 일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죽음은 우리의 가장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 신부가 그 죽음에 맞서서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그의 사랑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떠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신 이 주님은 재림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자리를 떠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그의 위엄으로는 그의 은혜로는 그의 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나 먼저 항상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다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 야곱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했었다라고 말하시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가 막 완전히 그냥 무속시대로 돌아가 버렸는데 흑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저주 인형에 막 바늘 꽂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살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살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막 살을 날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섬뜩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두렵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거니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속히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면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전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지만 너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너희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무엇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는가를 깨닫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라면 무엇이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기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있었어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무게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건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이 정의 앞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해 삶이 무겁기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이 삶을 청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어오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면 그건 역시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현재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을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원동력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주님을 위한 삶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